자, 그래서 이때 고락중도는 고행론자들이 육체를 아주 심하게 괴롭히면서, 그 괴롭히는 이유가 뭐죠? 고행론자들이. 그래서 육체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심하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행주의자와 그 다음에 육체에 심하게 고통을 주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과보로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업장이 소멸돼. 왜 업장이 소멸되죠? 우리 불교 교리는 이런 게 있어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업의 과부라고 그래요. 그럼 즐거움은 무슨 업의 과부일까요? 쿠살라, 선업의 과부예요. 그 다음에 괴로움은 무슨 업의 과부? 아쿠살라, 악업의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만약에 내가 고통을 먼저 더 많이 받아버리면 뭐가 소멸돼요? 악업이 소멸되고, 내가 선업을 더 많이 받아버리면, 내가 더 즐거움을 많이 누려버리면 내가 선업을 지은 것이 소멸된다. 이런 이제 뒤집어진 논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 논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행을 많이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느냐면은 나의 악업을 지은 것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선업을 지은 것을 아껴놓는다. 사용하지 않고 아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껴놓으면은 그게 어디다 써먹어요? 해탈하는 데만 이 선업을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원인으로 해서 고행을 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극단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보셨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고행을 해서 해탈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영혼을 믿어요. 그래서 영혼이 물질과 육체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질과 육체만 영혼으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리면 그게 해탈이다. 그래서 해탈은 그야말로 결박으로부터의 해탈이야. 누가? 영혼이 육체나 아니면 악업으로부터의 결박을 벗어나 버리는 것. 글자 그대로 그게 해탈이에요. 초창기에는 우리 불교에서는 해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니르바나,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꺼서 없애버린다 라고 하는 열반이라는 개념을 주로 많이 썼어요. 후대에 그 대승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해탈을 열반하고 같은 동일한 의미로 썼는데, 원래는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쓰던 다른 용어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바로 고행주의자고, 두 번째 이제 정반대로 반대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제 유물론자들인데, 유물론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영혼의 존재를 안 믿어요. 유물론자들은 지, 수, 화, 풍,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의식, 공, 이렇게 해서 지수화풍 4개에다가 공간과 그 다음에 의식, 이렇게 6요소로 인간이라는 것은 이루어져서 그게 죽을 때가 되면 다 해체되어서 사후에 영혼이나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유물론자예요. 지금의 누구하고 비슷해요? 얼마 전에 그 동영상에서 김상욱 박사, 그 양자역학을 잘 강의하시는 그분이 인간은 기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적이었는데, 이제 과학자들은 결론이 이제 그런 쪽으로 나와요. 사이언티스트는 물질이 해체되면 그러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그 물질론적인, 그러니까 과학주의자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이언티스트들은 물질론자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다가 철학자가, 짜르바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수저를 하나 더 얹어요. 자,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무엇이 선인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인가? 아니면은 하나라도 더 즐기려고 그 하나라도 더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즐기고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고 하는 것이 선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죽어버릴 거라면은 이 세상에 즐길 걸 더 누리고 살아야 된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유물론자예요.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그 유물론자를 다른 말로 하면은 헤도니즘, 쾌락주의자죠.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극단과 그 다음에 영혼의 해탈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고행주의라고 하는 이 양쪽의 극단을 떠나서 선정을 초선, 2선, 3선, 4선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자,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완전 고행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즐거움 속에서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3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고락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초전법륜경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요? 초기불교에서 중도를 또 얘기한 것이 있어요. 또 무슨 정도가 있죠? 유, 무, 중도라고 하는 거 초기불교에서도 나와요. 초기불교 어디에서 나오죠? 까짜야나 꽃다라고 경전이라고 하는 초기 경전에서 이 세상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자, 이 극단을 떠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자, 뭐라고 부처님은 여기에서 유와 무를 떠나서 뭐를 얘기하겠어요? 뭘로 중도를 얘기했을까요? 유무중도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근데 먼저 유와 무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인도 사람이 그다음에 부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이 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유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뜨마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은 하나의 극단이고 자아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라고 그 다음에 저 세상이 없다는 것도 극단이고 있다고만 하는 것도 극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세상을 부처님은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저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극단이다 라고 하면 이 앞뒤의 말이 서로가 상충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서로가 반대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락스님. 말만 들으면 반대죠.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저 세상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 용묵스님, 명수스님 얼굴 좀 보여줘요. 그 스피커는 꺼놓더라도 오래간만에 얼굴이라도 보여줘. 자,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극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내세를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스님은 손만 흔드네. 얼굴 좀 보여주라니까. 왜냐하면 저 세계가 어떠한 사람에게 존재해요? 조건절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저 세계는? 네? 어떤 조건?
거기에 탐진치가 있는 사람에게 저 세계가 있는 거예요. 탐진치 없는 사람에게 욕계나 색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절이라. 그러니까 조건을 빼버리고 단순하게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잘 지냈어요? 단순하게 있다,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무중도는 있고 없고를 떠난다라는 것이 아니고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냥 조건을 떠나서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까짜이나고따 숫다에서 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저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도 극단이고 없다고 하는 것도 극단이다. 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무명에 인연하여 행이 있고 행에 인연하여 식이 있고 그렇게 인연하여서 유라는 존재가 나온다. 무명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존재의 세계도 멸한다 라고 나는 말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명에 의거하여서 탐진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저 세계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극단이 아니에요. 무명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저 세계가 없다. 이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이 아니에요. 근데 무명이 있고 없고 그 조건을 빼버리고 저 세계는 있다, 저 세계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극단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유무중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애매하게 생각하거든요.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돼 라고 그냥 보편론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탐진치가 있는 자에게는 저 세계가 존재하고 탐진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저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저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아요. 저 세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탐진치 없는 사람에게는 맞지만 탐진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틀린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되고 무엇에 인연하여서 있다고 할 수 있고 무엇이 사라지면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 유와 무에 대한 그런 접근 방식이에요. 그런 이제 접근 방식이죠. 우리 선종에서 이제 이런 단어가 가끔가다 나오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라고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라고 해도 안 돼요. 자, 이거를 초기 불교의 공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유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조건이 없으면 무가 될 수 있다.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무중도를 초기 불교에서는 조건적으로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요 유무중도가 중론에 와서는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논리를 얘기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중국 불교를 공부한 그런 중론을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이 초기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유무중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스크리트 원전을 통해서 그 이제 주석서를 보면 그러면 중국에서 해석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오히려 초기 불교의 해석하고 비슷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내 불교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문을 산스크리트로 한번
다룰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락중도, 유무중도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도가 어떤 중도가 있죠? 이제 우리가 중간학 중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 개념은 네 가지의 대꾸인데 아니로다 아누빠담. 자, 그래서 아니로다 불멸불생이에요. 그래서 생멸 중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누체담 아샤시바담. 우체담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는 것을, 그래서 부단이 되고, 샤스트바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샤스트밤 하면은 불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하고 한문하고 서로 반대되어 있어요. 여기 한문에서는 불생력 불멸, 불상력 부단, 이게 한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산스크리트에서는 그것이 반대로 언이로다 불멸이고 언우빠담 불생이다. 언우체담, 그래서 부단이고 어샤스트반 부상이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멸 중도를 첫 번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과 단, 상주와 단멸의 그런 중도를 두 번째 얘기하고, 불일력 불이,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중도. 그 다음에 불례역 불거, 그래서 오고 가는 것의 그 중도. 이렇게 해서 네 쌍의 중도를 8가지를 얘기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중론의 이 팔부종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보시면 소멸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으며 여러 가지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런 시론이 정멸한 상서로운 연기를 설해 주신 그런 삼맥 삼붓다 정등각자에게 귀의를 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팔부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단순한 그런 이제 네 가지의 대꾸인데, 여기에 불교 철학이 정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다뤄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조금 더 고락중도와 그 다음에 유무중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중론에 와서는 팔불중도로 그렇게 이제 확장시켰다. 자, 그러면은 초기불교의 그 중도하고, 그리고 이 중론학파에서 얘기하는 그 중도하고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만 되고, 그리고 이 중론이 우리 선종의 바탕이 되는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론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선종의 그 선어록을 접근할 수가 없고, 접근을 해서 자기가 아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론은 선종이 일어나게 된 아주 근본 뿌리가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게 중론이고, 두 번째 선종에서 중요한 서적은 뭐냐면
능가경이에요. 깨달음의 단계와 깨달음에 오르는 단계 속에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고 어떠한 점을 이제 따라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칼날같이 명확하게 살한 것이 능가경. 그래서 중노는 그 선종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능가경은 선종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경이고, 그래서 이 두 권의 서적이 선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서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중론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팔종의 조사라고 하는 그 나가르주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가르주나 존자는 또 무엇으로 유명해요? 화엄경을 용궁에서 가져온 걸로 또 유명해요. 그래서 화엄종의 또 조사가 돼요. 선종의 조사이고, 그 다음에 화엄종의 조사이고, 삼론종의 조사이고, 그래서 8종의 조사가 되는 오직 유일한 분이에요. 8종파의 조사가 되는 분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용수보살이 수행하셨던 나가르주나 콘다에 가보신 적 있나요? 이 나가르주나 콘다에 가보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가봐도 아주 낮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과 언덕 사이가 물로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앞에 언덕을 일종의 강인데, 강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강이 수천 개의 낮은 군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가 물이 있는, 한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바다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마 수천 개가 산처럼 끊임없이 이어져 가면서 바다로 이루어졌는 데는, 강으로 이루어졌는 데는 아마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용궁에서 화엄경을 가져왔다. 이 하이드라바드의 그 나가르주콘다, 여기를 이 사람들이 보면 여기가 바로 용이 살만한 곳이고 용궁처럼 그렇게 인도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궁이라는 그 장면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능가경에서, 능가경을 설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불이 아니에요. 이진구불이에요. 그 이진구불이 용궁에서 7일 동안 법문을 설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랑카의 아담 스미스, 아담봉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랑카의 왕인 그 라바나 왕을 만나서 이 깨달음을 설파하는 것이 바로 능가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디를 갔다 오시냐면은 그 용궁회를 갔다 오셔요. 그래서 이 용궁과 그 남인도의 나가르주나 콘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학문적으로 연구가 좀 아마 있어질 거예요. 이 화엄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중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 학파가 이 남인도에서 그 발생하고 남인도에서 그 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선종의 그 조사인 달마대사 어디 사람인 줄 알아요? 남인도 사람이라. 남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대의 그 대승불교의 중요한 그런 논사나 경전들은 다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남인도에서 발생한다.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나가르주나라고 하냐면, 나가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한문으로는 용이라고 했는데 인도는 용이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 나가를 뭐라고 할까?
뱀 혹은 코브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르주나는 나무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가 아르주나라는 나무에 있는 이제 뭐 뱀, 코브라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르주나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나가르주나 용수의 전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재미삼아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세 개의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기원후 이제 4세기에 구마라지바 스님이 쓴 용수보살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티베트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그 14세기 사람들 붓돈이라고 하는 티베트의 역사학자 이 사람이 쓴 용수보살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이제 인도 사람이 쓴 따라나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수전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의 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세 가지의 전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파일이 있으니까 그 파일을 뭐 책이 있으면 책으로 보시고 파일로 한번 그 읽어보시면 흥미있는 그 신심이 좀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쿠마라지바 스님은 용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나가 아르주나라고 하는 그 나가의 인도를 받아서 아르주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구마라지바 스님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 용수보살 전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용수보살이 쓴 어떤 책, 마디야메카 까리까 중론송이라고 하는 책을 그의 후 제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한 것을 그거를 바로 중관학파라고 한다. 중관학파의 시조는 누구냐? 용수보살이에요. 용수보살 어떤 작품? 그 중론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중론이라는 작품을 그의 제자인 아리에데바 성천이라든지 그런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해하는 그 방식,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중관학파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수보살이 태어났을 때, 용수보살이 있을 때 인도의 사상적으로, 그 다음에 인도의 불교학적으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불교학적으로 용수보살이 태어나셨을 때 그거를 우리는 기원후 100년에서 250년 혹은 150년에서 250년 사이를 잡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용수보살이 활동하신 시기로 기원후로 그렇게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2세기에서 3세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시기였는가? 불교학적으로 가장 그 활성화된 그 불교학이 뭐였죠? 바로 비바사 학파예요. 이 비바사 학파는 어떤 학파냐면은
설일체유부의 학파가 바로 비바사라고 해요. 왜 비바사라고 하냐면은 기원전 2세기에 까짜야니 꽃드라라고 하는 논사가 발지론이라고 하는 이거 안 적어줘도 되겠죠? 발지론이라고 하는 논서를 쓰게 되죠. 기원전 2세기 정도에. 그 발지론이라고 하는 그 논서를 그것을 700명의 제자들이 연구해서 논서를 쓴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대비바사, 마하비바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학파가 비바사 학파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바사는 주석서예요. 무엇에 대한 주석서냐? 발지론이라고 하는 주석서. 누가 썼어요? 까짜야니 꽃드라라고 하는 몇 세기에 기원전 2세기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불교에 대한 이해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학파가 뭐냐? 대비바사 학파고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거예요. 설일체유부는 별명이에요. 별명. 원래 이름이 아니고 일체는 존재한다라고 일체법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썰이 있으면 썰을 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설일체유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일체유부가 주장하는 일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법 실체론에 대해서 반격을 가한 것이 바로 무엇다? 중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서예요. 누구에 의해서? 용수보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시다 보면 변증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다이얼렉틱이라고 하는데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정, 반, 합. 그래서 정, 티시스. 그 다음에 반, 안티시시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테틱. 그걸 합이라고 그래요. 정반학. 역사와 그 다음에 모든 학문은 이걸 이제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해겔의 바로 이제 변증법 논이죠. 이게 사실은 여기에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일체유부는 모든 법이 삼세에 존재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용수보살은 뭐라고 얘기해요? 법은 실체가 없다. 법무화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제를 하나 내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 명제를 내세운 거예요. 반대 명제를 내세워서 그래가지고 새로운 C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것이 정, 그 다음에 그것에 반대되는 반, 그 다음에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결론을 C라는 결론을 얻는 것. 그것을 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이에요. 자, 그러면 용수보살에게 있어서 타도해야 될 그런 이제 논리는 뭐냐면은 설일체유부의 논리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중론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론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설일체유부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일체유부의 그 3세의 법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중론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심지어는 중론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자꾸 혼자서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해. 그런데 이 열받아가지고 싸운 대상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1번 아첨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공격을 받는 A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예만 하면 아첨은 될지언정 진실한 말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론에서 공격하는 설일죄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설일죄부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 무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법에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설일체 유부를 그거를 완전히 공격해서 박살내는 것이 이 중론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용수보살의 공격 대상이 되는 설일체부의 법사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설일체부의 법사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5위 75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5위 75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하도록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설일체 유부의 법사상을 5위 70의법으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설일체부의 법사상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설일체유부가 왜 법이 실체한다라고 그런 어려운 논리를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법 실제론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속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속사정이 뭘까요? 업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유아론을 주장하는 학파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라는 것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사람에게 무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니까 업이 다음 생애로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무가 없어. 다음 생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자, 그러나 유아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업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업이 다음 생으로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업이 무엇인지, 업이 어떻게 다음 생으로 가는지. 자, 그 업이 무엇에 의해서 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매질을 타고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돼요. 그렇죠? 여기에 나라는 게 있어. 나라는 것이 이 똑같은 상태로 있다가 다음 생으로 업을 받아 여기서 업을 짓고 다음 생에 가서 업을 받는다. 마치 여기서 공을 차고 저쪽에서 공을 받아주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논리는 그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가장 큰일이 난 것은 어디냐면 불교야. 왜냐하면 무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아를 얘기하면서 그거와 반대되는 사상인 이 생에서 업을 짓고 다음 생에서 업의 과부를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돼.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아를 얘기해 놓고 근데 무아인데 누가 저쪽에 가서
이쪽에서 업을 짓는 자는 누구고 저쪽에 가서 업을 받는 자는 누구냐. 이건 해석하고 설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일학스님 한번, 나도 입을 너무 많이 움직였으니까 조금 쉬도록 스님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스님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아인데 어떻게 업이 상속되는가? 여러 학파에서 주장하는 게 유식의 설도 있고 경량부의 설도 있고. 지금은 대답을 하려면 중간학파 이전에 학설로 얘기를 해야 되지. 설체부, 테라바다, 뭐, 예. 아니면은 스님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보라고. 그렇게 가장 쉽게 표현하잖아요. 찰나생 찰나라고 상속하면서 그게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제 그 경량부의 사상이죠. 이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 그러려면 이 법의 자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법의 성질이 없어. 성질이 없는데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의 자성이 없는데 여기에서 다음 생으로 넘겨줄 캐리할 어떤 내용물이 있을까요? 있어요. 법의 자성이, 법의 성질이 있어야만 이 성질이 그 다음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뭘로 넘겨줘야 되죠? 법에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론을 얘기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어떤 영향을 주면 그러면은 다음 찰나에 이거를 바톤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넘겨받은 게 그거 이어받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쪽에서 넘겨주고 저쪽에서 받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만약에 이쪽에서 넘겨주고 저쪽에서 받는 뭔가가 없다면 어떻게 저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불교는 무아라고 하는 것이니까, 무아니까 내가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법에 스스로의 성질이 있어서 그 스스로의 성질이 찰나생 찰나라면서 마라톤 하는 사람이 바톤을 주고받듯이 계속 다음 생으로 넘겨준다. 자, 이런 그 설명에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일광스님, 이 논리에 허점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12연기에 인식처럼 문명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그 가정처럼 어디 그 고대 시비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12연기는 이제 이치적인 설명이고 지금 그거는 이제 이치적인 설명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논사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 뭐냐면은 무슨 성질이 있어서 이건 약간은 뭔가 좀 과학적인 그런 이제 질문과 대답인데 무엇이 어떻게 업을 넘겨주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질문이라. 원소처럼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넘어가느냐 아니면 원소도 같이 하나의 원소가 원소성이 DNA처럼. 그걸 가지고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에 따라 학파가 달라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 내용물들이 자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 성질이 있어야 그 성질이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유식의 개념이면 아니 유식은 여기서 나오면 안 돼. 관성에 의해서 그 관성을 일으키려면 기차가 우리가 그래 알았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관성을 설체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 관성이 되려면 안에 있는 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다음 저기로 들어가려면 불이 뜨거운 성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뿐이야. 설일체부는. 그리고 이제 설일체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인무와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아트마는 없다. 이거는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법의 자성이 있어서 이것이 업이 굴러간다. 이 정도 얘기했다가 그렇게 호되게 혼날 줄은 모르는 거지. 이 정도 얘기해서 뭐 무슨 큰 허물이 있겠어? 라고 설일체부는 생각한 거야. 그 법에 이제 자성이 있어서. 그런데 용수보살은 너무 심각했던 거지. 어디서 이 법의 자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 불법을 호도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호되게 이제 용수보살에게 혼나막 그냥 그러면서 설일체유부는 그 후로 불교 역사 속에서 거의 2000년, 2500년 동안 역사의 죄인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은 법의 자성을 얘기해서 아주 하열한 그런 이제 수행자들라고 하면서 2000년 가까이 두고두고 그 대승불교의 저기 통해서 혼나게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법에 자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법이 무아인가? 라고 하는 설. 그래서 설일체부가 얘기하는 법의 자성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가 얘기하는 법의 무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주 면도날 같이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양쪽 학파가 공정하게 이 자성과 무아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혀 다른 심정으로 사용했는지 그걸 알아야만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설일체유부가 법의 자성을 얘기하려고 했던 심리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무아 사상을 가진 학파에서 업의 상속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최고의 그런 이제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일체유부가 왜 법의 자성을 얘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심리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잠깐 휴식 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